하나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뇌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 등불의 두 비유, 등불의 두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예를 드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한 열차 건널목에서 기차 사고가 나서 마차를 타고 가던 일가족이 몰살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이제 자동 개폐 시스템이 요즘에 있어서 이렇게 기차 건널목에 이렇게 막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막고 올리고 이렇게 통행을 하게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없이 이제 건널목을 지키는 건널목 지기가 있었다고 해요.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법정에 이 건널목 지기가 소환되어서 신문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열차 사고가 일어난 그 시각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한 신문이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은 건널목 지기에게 묻는 것이죠. 당신은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차는 제 시각에 들어왔나요? 예, 열차는 정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열차가 들어올 때 등불을 들고 기차를 맞으러 나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어두운 밤이 되면 등불을 들고 등불로 기차가 오는 것을 이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표시를 해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차가 온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등불을 좌우로 흔들었습니까? 등불을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러면 멈춰 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기차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경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널목 지기는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 등불을 흔들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신문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몇 가지 의례적인 질문을 주고받은 이후에 건널목 지기에는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던 일가족이 몰살당한 그 일은 참으로 그냥 안타깝고 불행한 사고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건널목 지기가 임종을 앞둔 순간 건널목 지기는 지난 그 열차 사고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가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네 잘못이 아니야. 자네의 혐의는 완전히 벗어났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건널목지기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게 한 가지 묻지 않은 것이 있었어. 내가 흔들던 등불이 켜져 있었는지 꺼져 있었는지 묻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벌써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꺼져 있는 등불을 흔들었단 말이에요. 등불은 켜져 있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 결과로 마차에 탄 사람들은 사고를 당하고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만 나의 믿음의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우리가 흔들고 있는 우리 인생의 복음의 증거됨이 정말로 켜져 있는 불로서인지 꺼져 있는 불로서인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보아요.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8장과 11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8장과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8장 16절, 누가복음 11장 33절은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또 누가복음 11장 33절 똑같죠?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 같은 이야기가 지금 두 군데 다른 이야기, 다른 상황 속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외경이라고 알려진 도마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중요하게 하셨고 또 성경 기자들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본문에 이 마태복음 5장 15절 등불 이야기 앞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앞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빛은 다름 아니라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될 그와 같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되는 착한 행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좋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마땅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내가 착한 행실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들을 할 때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결과만 있을 것을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등불을 켜서 그 빛을 등경 위에 두어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다 빛을 비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 뭘까? 일반적으로 등불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여겨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참 특이한 표현들이 나와요. 어린 양이 성전이래요. 그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안 보여. 성전이 어디 있지?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 자체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는 해도 달도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린 양이 등불이시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이 등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어지는 등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우리의 인생에 비추어져서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의 본래의 모습,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새로운 모습, 거듭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깨달음, 영적인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빛 되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고 그 빛은 다름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빛이 비추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수련회에 가면 옛날에는 수련회를 그렇게 불편하게 했는지 커다란 텐트 2개를 준비해가지고 바닷가 같은 데 갑니다. 수도가도 멀고 화장실도 먼데 아무튼 바닷가 가까운데 텐트를 무식하게 쳐요. 그리고 거기서 밥도 해먹고 남자 숙소, 여자 숙소 그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냥 등이 막 베기고 그런데 그냥 거기서 그냥 잠자고 며칠을 그렇게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이 되면 깜깜해지죠. 어두워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후레쉬를 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난기가 발동하면 후레쉬 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을 비추고 막 이러면서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좋은 후레쉬, 나쁜 후레쉬가 확 드러나요. 예. 어떤 사람이 좋은 후레쉬를 가졌는지, 어떤 사람이 나쁜 후레쉬, 별로 안 좋은 후레쉬를 가졌는지. 건전지가 빵빵하게 많이 들어가는 후레쉬가 밝은 빛을 내는 것이고, 전구의 크기도 영향이 있겠지만 건전지가 좀 약하면 빛이 이렇게 희미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깜한 밤에는 그래서 그 후레쉬 빛을 서로 비출 때에 누구 빛이 더 밝다, 누구 빛이 더 환하다라고 판정되고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서 태양이 떠오르면
그 태양빛 아래에서 후레쉬를 비추면 어떨까요? 차이가 없어요. 예. 그 후레쉬 빛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만나기 전에 어쩌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서로 조금 더 상대적인 선악을 구별하며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부족하다, 서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내가 상대적으로 작은 불빛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빛이 아니었구나, 곧 나는 어둠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자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의 표현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착각하는 거죠. 내가 후레쉬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뇌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어두운 빛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빛이 어두울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은 빛인데 어두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어두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진 빛은 진짜 참빛 되신 예수님 앞에서 어둠이라는 사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 비추심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온전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참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어둠이, 우리의 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어둠을 밝혀줄 등불이, 곧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빛 비추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성경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두 등불, 등불의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느냐? 8장에서는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고 11장에서는 빛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8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8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1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다 이런 표현을 교회에서 많이 쓰죠.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볼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귀라고 다 듣는 게 아니고 눈이라고 다 보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귀와 눈은 영적인 감각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듣고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비유 속에 있는 대상들은 이 비유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곧 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등불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좋은 땅에 좋은 마음으로 씨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 그러면 너희의 삶을 통해서 결실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누가복음 11장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등불 비유에서는 그 앞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알세불 사건이 나옵니다.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이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된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은 없느냐는 거예요. 귀신을 방금 쫓아냈는데, 근데 그걸 보고도 사람들은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요나의 표적,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불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누가복음 11장의 이 등불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빛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배경이 달라요. 받아들인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등불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등불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똑같은 빛입니다. 그 빛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들을 귀, 볼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주고 비싼 TV를 장만해서 집에 설치를 했는데 TV가 화면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나 단순해요. 리모컨으로 전원을 켜야 되는데 전원을 안 켜는 거죠. 방송국에서는 계속같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영상을 보내주고 있는데 내가 리모컨 전원을 켜지 않으면 내가 보는 화면은 검은 화면, 꺼진 화면밖에는 볼 수 없죠. 여러분, 주님의 빛 비추심은 멈추지 않아요. 주님의 빛 비추심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리모컨을 켜지 않으면, 내가 나의 들을 귀를 열지 않으면, 내 눈을 열어 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내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8장에 있는 등불의 비유 속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11장에 있는 등불의 비유 속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귀, 볼 눈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이 다른 배경 속에 다른 상황으로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전제가 되어지는 말씀은 똑같아요. 무엇이었냐면 다시 말씀 시작하는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등불을 켜서 상 아래 놓거나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걸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순적인 일이, 모순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순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등불에 불을 켰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삶에 등불에 불이 붙여졌다면 이 불은 등경 위에 두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모순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 멈추어 있는 거예요. 갇혀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등불은 그릇으로 덮어둔 격이 되어지는 것이고 상 아래 둔 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은 1대1이야. 극성스럽게 그렇게 막 이렇게 들레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서면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면 돼.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내밀한 신앙생활, 그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 안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갇혀 있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고 상 아래 두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빛이 비추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은 세상 가운데서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비추는 일이 물론 먼저겠죠.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내 삶을 밝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을 비추었을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빛을 주변 가운데 비추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밝아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머무는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밝아지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감추어지는 빛이 결국에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지는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성격은 확장적이고 공개적인 거예요. 복음은 확장적이고 경계적이다. 공개적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이 내 안에 갇혀져 있으면, 숨겨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사적인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믿음 생활 중요하지만 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공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야 되고 복음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갈 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는 해석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아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물론 이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갔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믿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너희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착한 행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비춤은 내 안에 주어진 복음, 그리고 내가 드러내야 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는 인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도 있죠. 8장의 사람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인생도 있고 11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빛을 인정하지 않는,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주어진 복음이라는 빛을 나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와 같은 가치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빛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사그라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을 감추면 빛을 잃게 되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면 그 빛을 더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안에 가두어 두면 복음이 한마디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복음을 내게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복음이 주어졌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빛은 분명히 비추어졌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는 뇌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뇌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을 살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아니라 어둠이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어둠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예수님 살아생전에 본 적이 없어. 바울은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야.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이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신뢰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천거서를 받아서, 우리로 치면 자격증, 학위 증명서 이런 거 내가 너희들에게 제출해야 되느냐?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내가 행한 일들을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쉬운 성경으로, 어린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은 내 안에 있는 보배, 예수라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리플렉트,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아니라 밤에는 달과 별이 빛을 비춰주잖아요. 태양만큼 밝진 않지만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된 빛이라면 우리는 그 빛을 달처럼 별처럼 예를 들면 투영해내고 반영해내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품을 때 가능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가치관. 남들이 판단하고 남들이 평가하는 대로 그가 어떠한 스펙을, 어떠한 자격증을, 어떠한 세상적인 인정받을 만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들로 세상에서 평가받고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방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한 가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비치게 될 때 8장에서는 더 확장된다고 했다면 11장에서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비칠 때에 우리의 온 몸이 바꿔 우리의 삶이 밝아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11장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눈이 성한 눈이면 그 눈이라는 우리 눈을 통해서 빛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밝아지는 것이고 그 눈이 나쁜 불의한 눈이 되어지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눈이라면 내 삶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시각 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씨가 이제 김지선 자매가 간증을 했잖아요. 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달란트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하는데 그 재능들이 인정받고 그 상황들이 또 인정받아서 미국의 뉴욕 맨하튼 음악학교를 그가 가게 되어서 거기서 수료를 합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스펙이 엄청나게 짱짱해진 거죠. 확실한 자격증을 그가 취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과정 속에서 계속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그 삶 속에 채워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낮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낮은 곳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자신이 공부하고 배웠던 한빛맹학교 거기에 이 실기 강사로 가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드러나고 멋지고 그리고 혹은 더 혜택이 있는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다음 세대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자기의 삶을 살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로 이제 간증을 결말을 지었는데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했다. 그래서 한켠 점자책을 만드는 그런 선교회에 들어가서 그 점자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들을 하길 원하고 왜냐하면 이 책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아이들이 간접적으로나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버랩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김지선 자매는 시각장애이잖아요. 그의 육체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밝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그 삶에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온전히 밝아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새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것입니다. 등불에 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일은 없어요. 상 아래 두는 일은 없어요.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복음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언어로 우리의 삶의 언어로 복음이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고 복음이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번역된 언어로 이해할 수 있고 해석된 이야기로 수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그 복음이 내 안에 갇혀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번역되고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등불을 흔드는데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돼요. 이 불이 세상 가운데 불빛이 비추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안에 빛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